하나님 말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4절 말씀 22절까지 있는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를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시편 38편입니다.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 시편 38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해서 한편으로 유명한 시로 되어진 것은 어거스틴이라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약 한 600년, 500년, 60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을 적에 정확하게 연대는 분명히 모릅니다만 자우튼 1000년은 안 됐고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성자라고 하죠. 어거스틴. 유명하다 하는 것은 그 이제 업적 때문에 그렇죠. 업적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그 바울 큰 그 업적이라는 것은 신학의 이런 어떤 여러 틀을 만들어낸 것을 말하는데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는 루터, 칼빈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넘어오면은 칼바르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신학들이 보수 신학부터 시작해서 좀 이 신신학과 좀 넣고 하는 여러 가지 신학의 흐름에서 이런데 어쨌든 간에 그 바울의 그 흐름에서 바울이 성경을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기 있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그 부분을 그 종교개혁이 일으키는 그 과정에서 바울과 종교개혁의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 종교개혁이라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신학적인 여러 가지 틀을 분명히 바른 신앙을 제시하는 신학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바른 신학을 비춰주는 하나의 신학자로서 어거스틴을 듭니다. 그래서 그 신의 도시 하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시라 하는 이런 그 체계를 통해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그 당시 잘 못 읽을 때 또 성경에 워낙에 다양한 그 내용이 있을 적에 어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그리고 한 국가가 올바르게 어떤 통치되어지고 한 개인이 어떻게 따라갈 거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시라 하는 그 자체에서 로마 제국이라 하는 그 모델이 나아갈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제안에 들어서 상당히 성자의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성 어거스티나 그럽니다. 한편으로는 성 어거스티나 불러진다 하는 그 자체가 어쩌보면은 성 어거스티나로 불리기 전에 살아갔던 삶 자체가 이거는 성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반대적으로 반대급부로 생활 자체가 어마어마한 타락의 생활을 해요. 아주 당시의 사람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그래 걷는 거죠. 보통 사람 그게 누구든지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상황인데 거기서부터 그 참 자리에서 성자의 자리로 회심되어지는 한 사람이죠. 회심의 어떻게 보면 표준, 이렇게 깊은 제약구덩이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심이 지어지면은 성자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 성자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그 업적이 다른 사람들 앞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그 삶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바로 이 시편 38편에 있는 이 시편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제가 소위 말하면 어거스틴이 그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이 고백이라 하는 고백이라 하는 책이 죄의 고백, 이름 자체가 좀 그런 게 있는데 자기 죄 때문에 막 고민하는 일기같이 쓰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런 책을 하나 나눴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가 그걸 참 질문해 보시고 질문, 답, 질문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그 한 인간이 아까 말했지만 저 구름텅이 저 추악한 죄악의 구름텅이에서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은 평범한 삶이에요. 당시 그 당시 사람. 근데 그것이 나중에 성자라고 하는 즉 책을 통해서 기록 남겨지는 많은 자들을 올바른 인도를 하는 그 책을 기록하는 그 자리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추악한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죄에 대한 유혹, 또 죄로 말미암아서 이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마비되어가지고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던 그 참혹했던 내용을 거기다가 참회록이라는 책인데 그것도 기록을 쭉 해놨는데 그 기록의 내용의 근거가 시편 38편이다. 38편의 이 시편을 할 때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비추고 또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되지만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성경에 볼 때 어거스틴이 우리가 빠르지 어거스틴이 우리가 일반적이죠. 다윗은 성경 안에 있는 한 인물이 고민하던 그 모습을 한 것 같으면 우리는 성경 밖에 이미 성경이 다 끝난 때 시대에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까운 모습, 모델로 이 시편 38편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편 시편 38편을 통해서 늘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인정하는 성령님에 대한 훈련으로 시편의 1권 중에서 23편에서 우리가 41편 1권의 마지막 부분에 한 13편까지에 해당되는 이 14편에 해당되는 이 시편에서 우리는 14편인가 23편에서 41편이니까 같은 거 나오면 18편 정도 되는 거예요. 18편 해변 이 사이에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늘 함께 찾아보고 넘어오는 거죠. 38편하고 어거스틴하고 문제는 아마 이런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연결된 부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편을 통해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데서 이렇게 그 23편 이후로 41편 사이에 있을까라는 것을 이 38편을 통해서 보면은 죄에 대한 인정이라는 죄에 대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어거스틴이 얘기했지만 이 38편을 통해서 이 다윗도 이 38편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죄 있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는 거예요. 한절한절이.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그러고 분명하게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한 문장으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죄와 연결되어지는 그 참혹한 자기의 고통 그런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내는 것 속에서 다른 사람이 과연 그것을 깨닫고 나도 이런 과정에서 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느끼고 내가 지금 같이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그 상황 자체를 비춰볼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대방한테 이입돼가지고 상대방도 죄를 깨달아지면은 이 시편 38편 앞에서 같이 고통하고 같이 이런 것을 참 제 인식을 통해서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이런 어떤 그 참혹한 바다 나라 죄를 깨닫기 전에는 그냥 대충 그냥 다른 사람이 다 사니까 그렇게 살아갔는데 죄를 깨닫게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데서 헤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구덩텅에서 나로 하여금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주 자기 스스로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것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우리가 38편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 내용. 한 편 한 편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절 한 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서 이 시인이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고서 다윗이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아까 말했지만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시편 38편하고 어거스틴하고 연결되어지듯이 다윗이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 그 시편의 내용은 마치 다윗이 고통하던 것을 통해서 다윗이 즐겨 부르던 그 고통의 그 시편이다. 그래서 38편이라는 제목 앞에 다윗의 시가 아니고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38편을 기록한 자는 실제로 여기서 나오지는 이런 표현은 병든 상태에서 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병든 몸을 통해서 병든 몸을 통해서 보니까 이 병든 몸하고 비슷한 상황이 또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병든 것을 통해서 자기가 또 내면적으로 살펴보니까 육신의 병든 것과 더불어서 또 자기에게는 육신의 병든 것과 같은 상태, 즉 죄악의 상태에서 육신이 병들어서 문드러지고 힘이 없고, 이제 절망적인 병 환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옛날에 아주 절망적인 병은 문둥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즉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뼈에 평한 것이 없다는 건 병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을 아파본 환자라 자기가 몸이 아픈 것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또 자기의 모습을 또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내 살이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한 것이 없다. 또 4절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다. 머리에 넘친다는 건 이거는 열이 막 난다는 소리겠죠. 머리에 넘치는. 저는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 없이 만신창이 되어 있는 병든 몸이 마치 죄악을 자기에게 늘 같이 있던 자기 속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죄를 깨닫게 되니까 바로 내 자신이 육신의 아픈 것 정도는 이건 유도 아니고 이보다 더 참혹한 모습의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다윗이 우리가 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늘 고백할 때에 이 시편을 자주 아마 암송하든지 아마 읊조리든지 아마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서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간인가. 또 그하고 연결하면 우리는 어거스틴의 상황을 우리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바로 그 내용이 여기서 그대로 본따온 거니까 어거스틴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런 내용을 전체를 볼 때에 시편 38편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내용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죄인,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요, 성령님의 섭리라고 해요.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가 우리 한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밝혀지는 이 관계에서 하나님을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은 인간은 인간인데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요. 바로 이런 것을 깨달아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섭리하도록 모든 환경을 인도하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섭리라.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내 한 사람에게 참 그 성삼위 하나님의 집중적인 조명이 인간을 하여금 첫 번째 하나님과 비교하는 자리에서 깨달아지는 제일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죄인이라고 할 적에 내가
죄인이라고 발견할 때에 내 모습이 갑자기 싹 바뀌어가지고 온몸에 뭐 그냥 막 문둥병이 막 생기고 뭐 이거 머리가 허해지고 뭐 문드러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야만 죄인인 것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눈이 멀쩡하고 내 온 육신이나 모든 부모는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을 통해서 이 육신이 문드러지는 것보다 더한 죄악의 추악한 상태가 내한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건요. 이거는 보통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떤 감정으로도 안 되고 누가 뭐 이처럼 어떤 훈련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집중적으로 우리를 조명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예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할 때 그때 나오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 10편 38편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23편에서 41편에 있는 사이에서 제일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하나의 그 내용이 바로 죄를 인정하는, 내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어제가 틀리고 오늘이 틀리고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내 모습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20년 지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20년 지나면 죄를 깨닫게 된다. 30년 지나면 이렇게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그에게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진다. 이 죄인인 것을 느껴졌을 적에 우리 인간이 멀쩡하게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어쩌다 이래 됐나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질까? 이거는요 100% 안 되는 100% 멀쩡하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환자가 자기 몸에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내 온 몸의 상태 만신창하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발견하는 그 과정에서는요 어찌 보면 그 사람 몸에 있는 구멍에서는 다 물이 나올 수 같아요. 신에게 짜지든지 신에게 짜진 땀이 나오든지 콧물이 나오든지 눈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하반신에서도 배설물이 다른 배설물이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거요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 인식 개인이 자기에게 있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날 발견하면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멀쩡하게 있었는데 몸도 멀쩡한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은 이 사람이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참혹한 거예요. 참혹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바다 속에서 어찌할 거라 잊지 않고 첫 우리가 그 경험이요 분명히 있을 때 누구에게든 그거는 그야말로 거의 필수적으로 죄인인 것에 대한 그 자체는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 깨닫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안다 믿는다 말할 수 없어. 죄인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내가 멀쩡한 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바닥에 던져놓고 발로가 문질러도 하나도 아깝다는 느낌이 안 드는 하나도 차라리 안 보내기 낫지. 차라리 안 보내기 낫지. 우리가 그 병든 환자들 봐보십시오. 병든 환자들. 참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지간한 병이 들어도 고상하게 속 깨끗하게 있으면 안 보여. 그러나 옛날에 그 집에 들어가면 말이야 쾌쾌한 냄새가 막 나면서 찌르기 나면서 가까이 가기가 힘드는 온 방 안에 찌르내가 물씬 나고 누가 치워준 사람 없지. 그 입은 옷이나 옷들 땀 먼지 흘러가지고 그런데 아무도 치워준 사람 없고 안에는 요강이 있어갖고 안 그러면 기적이 있어서 걸어내는데 치워준 사람들이니까 온 벽에 막 지저분한 것이 묻어있고 그런데도 사람이 깨장깨장해하고 쭈그려질 때 쭈그려지고 얼굴에 미소는 하나도 없고 온통 고통 속에서
찌그러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그 병든 것 때문에 막 골아서 냄새는 풀풀 나지. 이런 걸 보면 차라리 짐승이 낫지. 멀쩡한 짐승이 낫지. 사람이라도 존경하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 이 병든 상태가 지금 38편의 병든 환자는 상태는 그렇는데 그것보다 더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향이라는 얘기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치를,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자기 스스로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와가지고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거 참 희한한 내용이에요. 그저 옷 번져서 입고 에어컨 밑에서 그 다음에 난방 속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찬송만 하고 가는 정도로 교회를 출입하는 정도로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제일 첫걸음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가 시작이 되어진다. 자기 있는 바닥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얼마나 밑바닥인지 참혹한. 이런 걸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38배 내용에 이 영혼의 상태라 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 육신은 병의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영혼의 상태는요. 영혼의 상태가 죽어 있다라는 그 상태를 인지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하는 이 상태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상태를 알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이 죄인의 그 차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가늠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차이, 그 간격 바라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어마어마한 존재에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내가 죄인 되어진 그 상황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38편의 이 긴 내용은요, 제가 지금 제스를 쓰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단어는 비슷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누구나 체험을 해야 되는 이것이 전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전제로. 이 체험에서 얼마나 본인이 씨름하고 얼마나 참 나름대로의 고민을 많이 해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눈에 보이듯이 나아가는 거지. 이걸 안 하면은 전체가 근성이고 하나님 믿는다 해도 그 도대체 그 본인 자체가 의심을 해야 될 거죠. 이런 체험을 이거는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뭐 연령에 관계없어요. 연령에. 자, 어떤 이거는 당장에 지금 숨을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도 이 체험 앞에서는요 예외가 없어요. 이 체험. 다 그 체험을 요구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체험이 주어지는 사람과 그 체험이 미처 누리지도 못하고 숨을 거둘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은 못하지만 체험을 한 사람의 삶이 적어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차이 때문에 개인이 거기에 대한 사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나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이 간절히 원하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 바로 이때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늘 그 중심을 가지고 죄라는 것이 있다. 내한테 있다. 근데 내가 못 느낀다. 그 느낌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느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서 회복되어서 할 일이 있네. 할 일이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천국에서의 어떤 상급하고 관계가 있겠죠. 상급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감동되어서
이 죄에 대한 아주 깊은 어떤 기초적인 것부터 다져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할 일을 이 땅에서 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어떤 준비되어지는 어떤 과정,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른다. 우리 10편 38편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그럼 늘 이야기하지만 38편에 또 나오는 이 표현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3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또 하시는 이 표현들이 21절이나 이런 내용대로 주의 진노라, 주의 진노. 또 38절 2절에도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 3절에 주의 진노로,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한다, 벌준다, 죄악을 깨닫다 그랬어요. 요 보니까 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당장에 안 됩니다만은 벌을 받는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하는 이런 표현은요, 이건 우리가 철저히 금물입니다. 철저히 금물이에요. 죄악을 깨닫는 것만 해도요, 요거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고통. 그 고통을 이 땅에서 그것만 누리도, 그것만 아는 것만 해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충분한 벌이에요. 거기 벌이란. 그러나 그것은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바닥인지 그걸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제일 밑바닥에 그걸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그래서 여기 주의 진노라든지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나, 마치 하나님께서 벌 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버리지 마소서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버리려고 하는 벌 주는 하나님으로 보면은 절대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려고, 하나님 되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실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런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어쩌면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오해. 어쩌면 표현의 잘못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입장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지난번 텔레비전에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멀쩡한 가족을 낳아놓고 자기가 오해해갖고 방문을 다다다 잠그고 사람을, 가족을 만나지 않는 그런 오해를 집안 식구끼리 하더랍니다. 집안 식구와는 조금만 멀리 가봐요. 얼마나 오해 덩어리인지 몰라요. 그런 오해가 이해보다 더 많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진노라고 하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고 하고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벌 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절대 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원수예요. 원수. 38편이라든지 1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원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요, 내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수에 대한 상황을 내가 인식하는 이것 자체는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예수님의 손을 이끌듯이 마치 성령 광야로 나가시는데 그때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마귀가. 그 바로 예수님과 같이 가는 그 성령님, 바로 마귀를 지금 접근시키는 그 관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원수, 인간의 원수, 예수님 앞에 절대 나올 수 없는, 절대 안 나올 그 사탄, 그 원수잖아요. 숨고 숨어서 꼭꼭 숨어 안 나오는 참 사탄, 인간의 원수. 그 인간의 원수를 예수님 앞에 딱 등장시켜서 정체를 나타내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 역사가, 성령님 역사. 우리 인간들끼리는 절대 원수가 아니다. 인간은 우리가 서로 먼저 아는 애로서는 전도해야 되는 관계로 분명히 하고, 우리 원수, 바로 대적을 해야 되는 원수를
얼마나 사탄을 지적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자세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10편 38편이요. 그 두 가지만 우리 알면 돼요. 나머지는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자기의 상처를,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성령님을 표현하는 내용에서 볼 때는 죄악을 깨닫는 우리의 인간의 이 고통의 현장, 그것은 성령의 역사고, 바로 또 원수를, 그 인간의 그 죄악을 통해서 자기가 기뻐하고 인간은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아니고 바로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 속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악한 사탄 원수,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끄집당기는 그 원수가 바로 사탄.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라 하는 것을 이 38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려고 하면 그래요. 옛말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 옛말에 그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우리 속담에 어릴 때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야,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릴 때부터 이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이 속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당장에 제가 서점에 가서, 당장에 갔는지 얼마 후에 갔는지, 중학교 가가지고 갔는지 헌책방에 갔는데 보니까 속담집이 있더라고. 속담집. 그래서 어릴 때 들었던 그 속담에 대한 그것이 매력이 좀 느껴갖고 속담집이라는 책을 제가 구했다는 거예요. 그 책이 아직도 있어요. 그 책이.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속담이 나오는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처음에 제가 어릴 때 들을 때에 야, 참 말이라는 게 재미있네. 그거 느꼈어요, 제가. 이야, 참 생각할 게 많네. 핑계 없는 무덤. 정말 변명을 한다는 건데, 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이 변명을 한다. 야, 참 말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묘한 거에 말 나가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깊게 한다는 게, 이 참 속담이 참 오묘하네. 제가 속담에 흥미를 느꼈었거든요. 요즘 요래 오늘도 요 내용을 말씀을 이렇게 가만 생각하는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즉,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고, 다 죽는다는 거고, 그 죽어있는 무덤, 다, 그게는 뭐 이미 죽어있지만은, 죽어있는 사연에 대해서 사연이 없는 무덤이 없다는 거죠. 똑같이 죽어있지만은 각각 사연이 다 다르다. 이런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죽을 때까지의 자기를 변명할 내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왜 죽었느냐? 죽어야 되는 분명한 어떤 이유, 또 자기를 변명할 내용이 다 있다. 하여튼 복잡한 그런 어떤 표현에 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요, 저는 지금 요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핑계 없는 무덤에서 자기를 변명할 내용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으면서, 입이 있으면 더 말하겠지, 많은 말하겠지. 이 사람들이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뭐든 있으면 변명하려고 그걸 먼저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일반.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살아있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말 하지 않고 무덤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핑계는 할 거리는 잔뜩 가고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가는 그 무덤에 수없이 있는 그 무덤들이 대부분이, 다라고는 말 못해, 장담 못해. 그 중에서 참 죄를 인정하고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무덤에 갈 때까지 내가 죄인인데 이 죄 때문에 고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도 아까 말했지만 다윗이 있었다. 다윗을 기념케 하는 시다. 그 다음에 또 어거스도 있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내용이지, 실제로 개인이 죄인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통당한다 하는 이런
시편 38편의 내용이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드물다. 지금은 얼마나 드무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드무냐. 얼마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흔해 빠졌어요.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죄인이고 고백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요,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이것은요, 성령님의 어마어마한 큰 성이라. 큰 성입니다. 비춰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아보면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 환자를 위해서 왔지, 병든 자를 위해서 왔지, 내가 멀쩡한 사람 고치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의인이, 의사가, 의원이 오듯이 내가 병든 사람,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멀쩡한 사람은 내하고 관계없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요. 그 길을 성령님께서 왜 우리가 이 제약된 거리를 다 깨닫게 해주시느냐?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앞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통로 끝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내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저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그 말씀이 딱 연결되어져서 성령님으로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바로 직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최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최단거리. 그것이 우리가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이런 거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적용해보면 그 사람들이 개인이 이거를 참 알아내기는요, 다 쉽지 않아요. 다 쉽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형태가 다른 모양이 다 달라요. 제가 어쩌보면 이런 것을 조금 지금 시기로 생각하면은 어쩌면 굉장히 이런 나이에 교회에 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와가지고 그해 8월에 4월달인가 교회 선선할 때 교회 처음으로 토요일을 들렸다가 그 해에 6월달인가 그 해 7월달인가 8월달인가 학생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그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이건 개인적인 거는 내용이 나름대로 다 있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야말로 시편 38편에 비추어서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어릴 때부터 있었구나. 그것이 늘 내걸어가는 걸음에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내가 완벽한 성인이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현장이 이게 말이야 아주 어쩌면 절실해야 된다 이거야. 절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야죠. 말이 그래 합니다만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지금 제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용서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재용서 받고 예수님 믿고 재용서 받고 참 천국을 누립시다 이러면은 이 교회에서 죄 산다하는 이거 자체가 입에서 그냥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면 금방 죄 산다하는 이런 내용을 듣고 도대체 그런 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올바른 게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이 바른 반문이죠. 그게 너무 쉽게 죄 용서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 용서는요, 죄 용서는 아직까지 요 깨달을 것이요, 이 죄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의사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가 이제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인식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네 죄 용서받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 앞에서 내가 완전한 죄인인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환처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 의사는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환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내 환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깨끗해지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이. 그 상태가 안 돼 있는데 내 할 일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엉터리지. 그 일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런 시인이 아까 말했지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내 이름으로 시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이런 어떤 구도가 나와진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죄악을 깨달아간다는 이거는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은 된다. 사모를 해야 돼, 사모를. 응? 왜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내가 안 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를 안 했어요, 사모를. 성령님의 주 내용은, 주 성리, 우리와 교제하는 중요한 성리는 성령님을 인정해, 인정. 성령님이 동행되어지기를 내가 맞이해. 응? 맞이해.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이런 훈련이 돼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도요, 이거 허투루, 구도적으로 예상을 보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에 살아있으면서, 저는 늘 그러잖아요. 저를 제가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인구가 70억이고, 동실에 살아가는 인구 우리가 70억인데, 동실에 살아가는 중에서 산다고 하는 이 과정이 억울한 삶이 되어지는 것은, 정말 내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나 하고 억울하게 사는 것은 바로 살아있으면서 가까운 교회를 안 가봤다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한마디 말해보지 못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자기에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거는 지옥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일을 빡빡하나 두면 소용없어. 그때 들어가 버리면 소용없어. 근데 그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기회란 말이야. 그 두 번째 이 빡빡, 우리가 또, 좀 일은 안 가리겠지만, 억울한 환경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걸 기대가 했다는 거지. 교회 와가지고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가 했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요, 그거 가면 억울한 소리는 안 합니다. 이걸 필요는 없어요. 그 천국 자체가 좋으니까. 그러나 영원히 상 받지 못하는 거 지낸다 하면요, 정말 우리는 참 이거 말할 수 없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상 받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안 했다 하는 건 이거는 엄청나게 어째 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킵니다. 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뭐 70억 인구 중에서 떼내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온종에서, 교회 와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를 뻑뻑 가는 지옥에 가 있다면요, 도대체 그 억울함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설명했어? 뭘 가지고? 응? 뭐 그것이 아마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입장에서 부자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의 모습과 떵떵거리고 살던 자기의 삶, 짧은 그 뭐 100년도 안 되는 그 인생 중에서 떵떵거려 살았는데 실제로 영원한 지옥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 교회 안에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보내고 영혼을 보낸다 해봐요. 뻔히 보고 있는데 만약 그 비교가 된다 하면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100년 안 되는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시가 이게 말이요, 영원하고 관계되어지는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시간, 한 시간 자체가 영원하고 관계되어지는 아주 지독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내가 탱자 뭐 헐레벌레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야 흥청흥청
하나님을 등줄이가 식은땀이 나야 돼. 식은땀이. 이 한 시간 보내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인정 안에 보내는 이 시간이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뭐 다른 걸요 덮을 수가 없어. 덮을 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받아라 그러지만은 실제로 이 우리에게 진짜 복되는 복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그 환경의 밑바닥은 바로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조금 발전하면은 나중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자기가 확인한다. 내 영혼이 어떤 상태냐 이걸 확인해주는 그런 단계. 그리고 나중에는 또 조금 더 발전하면 다른 사람을 이제는 돌아보게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면,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겠느냐. 지나가는 말 한마디, 바람결에 흩날리는 잎사귀 한마디에도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 있는 이웃들이 저 수많은 말을 내뱉고 있는 저런 말들 속에 자기 죄악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표현을 한마디 할 수 있는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사는데 내가 도움이 되어질까? 자연히 나가요. 자연히. 전도는 하나 하자 안 해도 자연히 그쪽으로 나가고, 밖에서 이런 걸 자꾸 많이 들으면 자연히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앉히는 전도가 아니고, 앉혀서 밖에다 전도를 지대로 이런 말을 자꾸 듣게 하면은, 그럼 나는 어찌할꼬 지발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런 구조가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구조가 되어야 되고, 지발로 찾아왔으니까 교회에서는 또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자, 되도록 만드는 이런 흐름. 교회는 모으는 장소가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는 전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꾸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언어적인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세상 여러 물질에서 맞지 않는, 우리가 올바른 표현을 해야 되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어로 내 언어를 자꾸 바꿔주는 그런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시편 38편을 통해서 이 죄악을 발견한 이것이, 내게 죄악을 발견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아가는 제일 밑바닥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모습이다. 축복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그 몸이 아파하고 그런 걸 했다, 어제 사고가 나서 그런 경험을 했다 할때 그 사고와 그 몸 아픈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죠. 그건 네 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그 구조를 우리가 자꾸 익혀서 다른 사람 입장에 개입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적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각 사람이 느낀 것에다가 막 그걸 뭐 어마어마한 어떤 성령의 역사를 더 폭넓게 해서 이제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이 또한 준비되어 있는 이 복된 삶이 바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누구나 가능하다. 오늘 38편에 들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참여한 자들이나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 다 동참하게 바라고, 70억의 인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비좁다 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얼마든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